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감리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제 요한 웨슬레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이제 수산나라 하는 여인인데요. 19명의 자녀를 키웠다 그래요. 19명, 요즘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옛날 어르신들도 19명까지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자라게 하기를 원하여서, 훌륭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서, 또 훌륭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자녀를 향한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원칙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온 가족이 8시에 취침한다. 개인의 의사는 존중한다. 모든 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가정 예배 때는 절대 정숙하게 드린다.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되어줬을 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수산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여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장부로서 자라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남자를 의미해요. 그 앞에 이제 대자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남자 중에 남자, 남자다운 남자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한다면 그것답게 아주 훌륭하게, 아주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저 남자이기 때문에 주는 이야기일까?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대장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신앙 안에서 대장부와 같이 그렇게 늘 강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17장, 신명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말씀이죠. 왕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가장 대장부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대장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훌륭하다라고 할 때에 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키가 크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지혜가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참 훌륭하구나. 그 생각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훌륭한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훌륭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니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생각이 말씀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무장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저 땅은 우리의 땅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오직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신앙 안에서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었겠어요. 신앙 안에서 훌륭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들고 올라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두고 왔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이렇게 책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책같이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성경 필사본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니고요. 모세오경을 쓰셨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필사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필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좀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자기 전에요. 만화 성경을 읽게 해요. 뭐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뭐 처음부터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러워요. 뭐 어쩔 때는 뭐 9시 넘어 자고 10시 넘어 이렇게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래도 좀 읽어야 돼요. 그 읽다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러워요. 잤으면 좋겠고 좀 피곤하니까 쉬었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의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당시에요 애국에는 좋은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 많아가지고 한 나라가 우리가 좀 이제 군사적으로 좀 증강을 해야 되겠다. 군사력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서 애국에서 말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말로 이제 어떤 전차 같은 거,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쯤 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이 말로 되어지는 병거나 병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병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사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사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존재 가운데 430년을 종으로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 다른 것이 없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요.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 가운데에 그것을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람 생각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라는 기특한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솔로몬은 아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여 나아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신앙의 대장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의 환경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 그래요? 여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백엔잎 송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나서 막 이야기하시는데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의 그 어떠한 것들이요, 참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가 되어지죠.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왜 두었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나라의 안정을 꾀하기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요, 이제 점점 그 아내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요구들이 많아집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이 실수가 되어져요. 그게 뭐였냐면 우상을 데려오는 일이었죠.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잠언 21장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잠언서 말씀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요,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요, 차라리 내가 궁전에 있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겠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아내는 남편의 좋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최악의 환경이 되어져요. 아내를 잘 만난 사람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굴라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내를 잘못 만난 사람들 보세요. 아담, 에서, 아합은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되죠.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참한 여자, 좋은 여자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환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몇 번의 이사를 합니까? 3번의 이사를 해요. 왜 3번의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까? 그 환경,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주어지는 그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서는 3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다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의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그토록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교회예요. 교회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또 예배 드려요? 제 딴에는 힘들었나 봐요.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엔 2번 예배 드리잖아요. 1번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2번 예배 드리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 할 여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교회를 주실 수 있어야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환경, 믿음의 가정을 꼭 만드셔야 돼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손들을 향하여서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셨으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언제나 믿음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늘 핍박을 받으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혹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욕심을 버리는 것.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잘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 챙기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의가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명예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전쟁을 합니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는 해주시는데 조건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근데 이 사울왕이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까운 게 있잖아요. 몇 개를 이렇게 했어요. 아깝도 안 죽이지 않고요. 몇 개를 이렇게 쓱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하죠. 당신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 한 거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내 욕심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들, 정욕들 내려놓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때로는 그거 못 내려올 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지는 삶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을 이제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대장부로서 설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앙의 좋은 환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한 거인과 같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 대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